이제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이런 질문을 했죠.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고 있느냐?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사람은 참 착한데, 여기에서 끝나는 거예요. 사람은 참 좋은데, 사람은 참 괜찮은데,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봤을 때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평가하는 거예요. 참 사람 괜찮아. 사람은 참 착해. 근데 십자가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에게 약속된 삶이 있는데 그 약속된 삶을 얼마만큼 우리는 누리며 사는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약속된 삶은 풍성함이에요. 영과 육에 대한 풍성함이거든요. 그런데 그 풍성함에 대한 부분들을 과연 얼마만큼 누리고 살고 있는가. 예수님은 이런 말씀하죠. 요한복음 4장 14절에서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 우리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당신은 이제 아무 부족함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얼마만큼 만족감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까? 이제 이 질문이에요. 그게 오늘 여러분 교재에 있는 네 번째 질문과 또 연결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자, 성도에게 약속된 삶에 대하여 그 안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언약의 축복이 있는가 하면 성도에게 주어진 자녀의 권세에 대한 축복도 있고요. 매우 다양한 축복들이 있는데 얼마만큼 우리는 그 축복을 누리면서 살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시간은 이제 제가 자리에 없어서 그 전주가 되겠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보았던 내용은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 욥에 대한 이야기, 오순절날 모여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들이 깨달았던 게 뭐예요?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이들이 너희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죠. 그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십자가의 복음 앞에는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어찌할꼬. 물론 이제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보면서도 동일한 우리가 내용들을 함께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함께 드리면서 나누었던 것 같습니다. 왜 우리는 죄를 잘 모를까? 죄를 짓고도 죄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감각해져 있는 거죠. 무디어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거짓 진리를 진리인 줄로 믿고 살면 죄책감 없이 죄를 지으면서 살아요. 그러면서 그걸 죄로 느끼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이해를 바르게 하지 못하면 이와 같은 상황이 반복해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느 지역에 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이제 그쪽 지역에 사회복지기관 관련해서 시청에서 심사를 해달라고 해서 심사를 하러 갔다가 이제 그곳에 가까이 잘 알고 지내는 장로님이 계셔서 이제 잠깐 뵙고 이제 교회를 좀 와달라고 요청을 받아서 교회를 잠깐 이제 같이 갔어요. 매우 큰 교회입니다. 매우 큰 교회인데 이제 개인적으로 저하고는 또 인연이 되게 깊은 교회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교회를 이렇게 갔는데 교회가 저희 교회의 한 층이 저희 교회의 4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꽤 크죠.
그리고 본당의 좌석수가 한 1200석. 교회 공간을 다 활용한 게 아니에요. 뒤에 3분의 1은 교육관으로 빼놓았어요. 지하가 있고 1층, 2층, 3층, 4층이 있어요. 제가 가서 매우 안타까웠어요. 가서 한 30분 정도를 미리 좀 일찍 가게 돼서 한 30분 정도를 교회 앞에 이렇게 있는데 교회 성도 수가 많고 교회가 그렇게 큰 규모의 교회인데 평일날 낮에 교회를 오고 가는 사람이 한 사람이 없어요. 100여 평 정도 되는 카페가 최신식으로 준비되어 있는데 공간은 준비되어 있는데 안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난로를 피울 수가 없어서, 왜냐하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난로를 피울 수 없어서 외부에 오픈은 해놓았고 편하게 오셔서 커피 드시게끔 해놓았다고 했는데 누구도 들어올 수 없는 구조예요. 다녀오고 나서도 마음이 힘들었고, 그리고 이제 몇 가지의 요청하신 제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러는 중에 이제 담임 목사님이 오셔서 잠깐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어 이야기를 잠깐 나누었습니다.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교회는 왜 있는 걸까? 예배당은 왜 있는 걸까?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하여 하고자 하시는 일들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이 있는데 교인들이 반대를 해요. 왜? 안전 문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외부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이런 문제, 저런 문제, 타당한 이유들을 가지고 교회가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 놓았어요. (3대가) 교회를 다녀요. 부모님이 원로 권사, 원로 장로이시고 아들이 교회 권사고, 그리고 이제 자녀들이 교회 안에 또 중직들을 맡는 3대가 한 교회를 다니는 그런 교회였어요. 무엇을 판단하고 정죄하고자 함이 아니라, 하나님은 교회를 어떻게 쓰기를 원하실까? 성도에게 어떤 삶을 원하실까? 십자가의 도가 무엇일까? 십자가 앞에 있는 사람들, 십자가 앞에 있는 성도는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라는 생각들을 계속해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 영적으로 죽었던 상태라는 게 뭐냐? 과연 그 죽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함을 받았는데 그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삶을 통해서 어떻게 나타나야 되느냐?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건 뭐냐? 과연 그 무감각해져 있는 감각들, 무감각해져 있는 이 마음들에 대하여 과연 죄책감을 느끼며 살고 있는가? 아니, 그분들만이 아닌 나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감각해져 있는가? 그리고 그 무감각함에 대하여 나는 그 죄책감을 느끼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바리새인, 세리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가 나름대로 손가락질하면서 그들에 대하여 왜 저렇게밖에 못할까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들에 대하여 과연 우리와 다른 건 뭐가 있느냐는 거예요. 조금 더 내가 윤리적으로 구별되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남들에게 거짓말 좀 더 안 하면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보다 윤리적으로 깨끗한 사람들 훨씬 많아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 구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요 정말 많아요. 자식에게 뭘 주기보다 오늘 내 주변에 있는 어려운 사람에게 아낌없이 내어주는 사람, 신앙 없는 사람도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요 정말 많아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하여서 구제하는 일에 대하여서 힘써 애써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사람들요
정말 많아요. 여러분 2025년 겨울을 맞이하고 2026년 오늘을 맞이하면서 이 겨울을 지내면서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 돌아보셨습니까? 그들에게 따뜻한 차 한 잔 대접하고 따뜻한 장갑 하나 사다 드리고 목도리 하나 사다 드린 거 해보셨어요? 길을 지나다가 어려운 사람들 만나고 어디에서 어려운 사람 만나면 그들을 위해서 성금 모금하는 거 해보셨습니까? 동사무소 찾아가서 라면 한 박스라도 들고 가서 지역에 어려운 사람들 좀 하나 갖다 주세요 하고 해보신 적 있으세요? TV 보다가 ARS에 어려운 사람들 나오면 구제하라고 ARS 나오면 핸드폰 들어서 ARS 여러분 돌려보신 적 있으세요? 그런 거 우리보다 훨씬 잘하며 사는 사람들요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 오늘 주제가 뭐냐면 십자가의 능력은요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야 되는데 십자가의 능력은 언제 나타나느냐?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예요. 은혜를 깨달지 못하는데 그 은혜의 삶을 살 수가 없죠. 그 은혜가 지금 없는데 과거에는 있었어요. 아니 부부간에는 사랑했으니까 결혼했죠. 근데 지금은요 헤어지는 사람들이 아니면 지금 불화 중에 있고 다툼이 있는 사람들이 왜 그래요? 지금은 그 사랑이 없는 거예요. 지금은 그만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은 그만큼 내 삶의 중심이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것에도 감정 상하고 작은 것에도 싸우고 다툼이 있는 거죠. 사내 못 사내 하죠. 그리고 갈라지죠. 그때하고 지금하고 다를 게 뭔데? 그 사람이 지금 그 사람이에요. 다를 거 없어요. 은혜라는 것도 처음 내가 받았던 은혜, 내 안에 있었던 은혜, 그때 은혜가 내 안에 있을 때는요 초대교회 성도들 똑같았어요.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승리케 하시고 역사하셨던 하나님 경험했을 때 얼마나 성령 충만했습니까? 사울이 왕이 되기 전 왕이 되고 초창기에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했습니까? 누가 그가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하는 신앙을 막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셔서도 괜찮은 사람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보다 뭐가 더 좋아요? 물질이 좋아요. 하나님보다 뭐가 더 좋아요? 내 명예가 더 좋아요. 그러니 다른 사람이 만만이라고 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마음 상한 거예요.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 안에 오늘 지금 있을 때 능력이 되는 거예요. 제자라고 하는 건 그 감각이 무뎌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이 뭐냐? 십자가의 능력은 나를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내 죄를 까발리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의 능력은 정죄가 아니라 속죄의 은혜예요. 첫 번째 질문에 여러분 교재에 이렇게 돼 있죠. 은혜가 무엇인가? 여러분 한번 이야기해 보시겠어요? 은혜가 무엇인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은혜에 대하여서 뭐라고 여러분 은혜를 뭐라고 생각하세요? 한번 정의를 한번 여러분 내려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교재에 보면 두 번째 이런 내용이 있죠. 자녀가 성적표를 가져왔어요. 요즘에는 가져오지 않아도 아는 방법이 있죠. 다 공개가 되니까 보게 되죠. 성적표를 보면 미소 지을 수도 있지만 성적표를 보고 나면 아주 한숨이 땅이 꺼지도록 한숨을 쉬게 되는 성적표를 볼 때가 있어요. 이게 뭔가 싶을 때가 있죠. 자, 그때에 아버지들은 뒤로 하고 어머니들의 반응, 아버지들의 반응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집안에서 보니까 어머니들의 반응이 중요해요. 어머니들의 반응. 자, 첫 번째 성적이 이건 말도 안 되는 성적표를 받아왔어요. 그때 어떻게 반응해요? 집사님 어떻게 반응해요? 네? 네. 사실 팩트로 날리는 거네요.
이제 아이 성적표를 보고, 야, 이건 정말 이런 성적표를 받은 이게 성적표냐? 너 학교 다니면서 뭐 했냐? 할 말 안 할 말 막 다 쏟아낼 수 있겠죠. 예. 이럴 거면 학교 다니지 마라. 학원은 왜 다니냐부터 시작해서 뭐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들 다 하겠죠. 두 번째 반응, 한숨을 내쉬더니 그래 뭐 어떡하니, 지난 건데, 그래 앞으로는 좀 더 열심히 하자. 앞으로는 좀 더 열심히 하자. 이제 이런 정도. 이것만 해도 감사하죠. 이 정도로만 끝나도. 세 번째, 말도 안 되는 성적표를 받아보고 엄마가 아이에게 하는 말이 그거예요. 수고했다. 수고했다. 고생했다. 야, 너 성적 공부하느라고 시험 보느라고 고생했는데 아빠한테 전화해서 우리 저녁에 바깥에서 외식 할까? 아니면 뭐 먹고 싶은 거 있니? 아빠 들어오실 때 사가지고 오시라 그럴까? 여러분은 보통 어느 쪽에 속합니까? 예? 여러분은 대체적으로 유정옥 권사님? 예. 동현이가 그럴 때 보통 어디에 속하세요? 예. 다음에도 잘하자, 노력하자. 네. 여러분, 은혜라는 건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질 때, 값 없이 베풀어질 때, 사랑과 용서가 포함될 때 우리는 그걸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자녀의 공부의 문제를 무슨 죄와 연관시켜서 이야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보통 부모님은 자녀를 위해 수고해요. 그리고 아이는 그 수고에 대한, 아이가 부모에게 할 수 있는 건 학생으로서 합당한 결과물들을 가져오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물이 내 기대치만큼 미치지 못했고 말도 안 되는 저 뒤에 너무너무 가까이에 있는 말도 안 되는 성적을 가져오고, 학원 간다고 늘 나가는데 전혀 말도 안 되는 성적을 가져왔을 때 분통이 터지죠. 뭘 집어 던질 수도 있고요.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들을 쏟아낼 수도 있고요. 팩트로 날리면서 세상 말로 조질 수도 있고요. 막 별걸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반응하시느냐는 거예요. 마땅하게 행하여야 할 일에 대하여 마땅치 못하였을 때 하나님은 나에 대하여 어떻게 하셨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렇지만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셨던 일들을 곰곰이 들여다봐 보세요. 아니, 다른 건 다 놔두고요, 무엇이 우리 인생의 축소판과 같은 거냐면,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과 광야와 가나안에 이끌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모습, 그들에게 반응했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반응하셨는지요. 은혜라고 하는 건 값이 없어요. 사랑이에요. 용서예요. 자격요? 자격 가지고 주님 앞에 서려고 하면 주님 앞에 설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제자가 되기 위하여서 우리 안에 깨달아야 되고 우리 안에 알아야 될, 그리고 우리 안에 풍성해져야 될 것, 바로 그것은 십자가가 이야기해 주는 그 은혜, 그 대속의 은혜가 오늘 우리 안에 있어야만 제자의 길을 그제서야 시작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용서의 은혜를 받고 있다면 우리는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님이 이야기해 주고자 하신 그 은혜의 본질을 알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렇게 말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뭐하고 계셔요? 세상 죄를 지고 가고 계셔요. 세상 죄를 지시기 위하여서 오셨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 그가 십자가를 지신 이유, 그가 채찍에 맞으신 이유, 이 모든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질문이 뭡니까? 이 두 개의 아래의 성경을 읽고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자는 거예요. 뭘요? 나는 이 은혜를 받고 있는지. 여러분은 이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자꾸 우리는 무슨 신유의 역사를 통해서 기도했더니 내 돈의 문제가 해결됐다, 기도했더니 무슨 문제가 해결됐다, 자꾸 우리는 은혜를 여기에서 찾으려고 해요. 어떤 거? 내 삶에 지금 필요한 거, 이게 공급되는 걸 가지고 은혜를 찾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뭘 가지고 찾아요? 적군 물리쳐주는 거, 물 없는데 물샘물 솟아나는 거, 만나주고 메추라기 주는 거, 이것 가지고 이들은 은혜를 찾으려고 해요. 요단강이 갈라져야 은혜고, 여리고가 무너져야 은혜고, 우리는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이러한 것들 속에서 은혜를 찾으려고 해요. 아니요,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그건 은혜 받은 자를 하나님이 이끄시는, 책임지시는 목자이기 때문에 양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습이에요. 진짜 은혜는 뭐예요? 뭐에서 그 은혜가 성립이 되고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는 거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은혜를 뭔가 이 물리적인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 지금 내 앞에서 달라지는 것들, 변화되어지는 것들, 이걸 가지고 은혜를 자꾸 찾으려고 하니까 이 삶이 변하지가 않는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 잘 아시지 않아요? 유산을 달래요. 그래도 아버지가 줄 유산이 있었던 거죠. 근데 보니까 유산을 달라고 하는 거 보니까, 그리고 큰아들은 그냥 아버지와 함께 있는 거 보니까 아직 유산 줄 때가 아니에요. 근데 아들이 달라니까 줬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여러분은 부모잖아요. 부모는 알죠. 자녀가 유산을 달라 해서 그 유산 주면 이 유산을 잘 쓸지 아니면 빈털털이 돼서 돌아올지 알아요, 몰라요? 네, 알면서도 줘요. 알면서도 줘요. 아니, 때로는 기대하면서 줄 때도 있죠. 그래, 이번만큼은 그러지 마라. 뭔가 기대해요. 그리고 돌아올 때 빈손으로 돌아오면 어때요? 그럼 그렇지. 이런 반응들을 보이죠. 근데 저는 이 아버지는 알았을 것 같아요. 아버지는 알았지만 아들을 영원히 잃어버릴 수 있기에 아들 스스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기를 바라면서 아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서 아들을 떠나지도 않고 늘 그 아버지는 노심초사하며 아들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건 뭐예요? 돌아올 거라는 거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돌아올지도 너무도 잘 알고 있었고요. 어떻게 부모가 그 자식을 모르겠습니까? 그 성향을 너무 잘 알죠. 근데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의 반응이요, 아들이 죄인이었을 때에도 아버지는 그 아들을 사랑했고, 함께 있을 때에도 사랑했고, 떠날 때에도 사랑했고, 그 남루한 옷차림으로 돌아오고 냄새나는 옷차림으로 거지돼서 돌아왔을 때에도 아버지는 아무 조건 없이 안아주잖아요. 먼저 달려가 안아주잖아요. 입 맞추잖아요. 그 더러운 옷에 더러운 몸에 안아주고 입 맞추고 싶겠습니까? 아버지니까 가능하죠. 로마서 5장 8절 뭡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질문에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하고 있죠. 아버지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요? 여러분, 이 아버지의 사랑이 어떤 사랑일까요? 탕자의 비유에서 나오는 아버지의 사랑이 여러분 어떤 사랑일까 한번 묵상해 보셨습니까? 한번 곰곰이 그 사랑을 여러분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방탕한 아들을 두었던 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제 미국으로 이민 목회를 가시게 돼서 온 가족이 미국으로 가게 되었어요. 정신 못 차리는 아들 하나가 미국에 가서도 어김없이 술을 벗어나지 못하고 술에 찌들어서 밤이 되면 늦게 술에 취해 집에 들어옵니다. 어느 한 날 집에 들어온 아들을 문을 열어주고 아들이 잠깐 잠에서 깨어서 목이 말라 물을 마시기 위해서 밖으로 나갔는데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요.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서 그 소리를 따라가 보니 아버지의 기도 소리였습니다. 그 아버지의 기도는 이런 기도였어요. 하나님, 내 아들 좀 살려주십시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하나님, 차라리 나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더라도 내 아들 좀 살려주십시오. 자신의 목숨을 건 아버지의 기도였습니다. 아들은 술이 다 깨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그 아버지의 기도의 소리를 듣고 그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들의 눈에 눈물이 흐르기를 시작했고 이 아들은 정신을 차리고 시카고 대학을 졸업하고 게리 신학교를 가서 신학교를 마치고 다시 시카고 대학으로 돌아와서 학교의 복음 선교 활동을 위하여서 헌신하는 목회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실제 있었던 일이고요. 하나님은 어떠실까? 우리는 너무도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쉽게 부르고 그냥 아버지. 그런데 그 하나님 아버지를 정말 깊이 묵상을 많이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추상적인 아버지가 되어 있는 거죠. 이스라엘을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 위하여 준비하고 계셨던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곳곳에서 계속 예수님 이야기해, 보내실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 스가랴서에도 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사야서에도 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계속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해. 누가? 하나님이. 그럴 때마다 하나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들을 바라볼 때의 마음은 아들 예수를 보내고 그 예수가 우리의 죄의 짐을 지고 그리고 십자가를 향하게 하셔야 되는데 그때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여러분, 우리는 가끔 이럴 때가 있어요. 회개를 매맞지 않으려고 회개할 때가 있어요. 더 이상 이렇게 가면 안 되겠다. 이러다 한 대 두들겨 맞지? 이러다 내가 어려움 처하지? 그래서 회개할 때가 있어요. 물론 그 회개도 필요하겠죠. 그런데요, 여러분 보니까 진짜 회개는요, 뭘 두들겨 맞지 않으려고, 더 이상 내가 더 어려움에 빠지지 않으려고 그래서 하는 회개, 이게 회개가 아니라
진짜 회개는 어디에서 시작되냐면 은혜를 깨달았을 때에 드리는 회개예요. 은혜 앞에 섰는데 내 민낯을 보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 내 민낯을 보는 거예요. 은혜 앞에 서니까 그게 죄로 깨달아지고, 은혜 앞에 서니까 말도 안 되는 내 모습 앞에,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자는 은혜 없이 살면 회개도 못해요. 사랑 앞에서 자기의 죄를 깨닫고 돌아오는 진정한 회개, 그 회개가 오늘 우리의 회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탕자가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여러분, 그가 와서 깨닫는 거, 그는 돌아올 때 그런 마음이었잖아요. 이보다 아버지 집이 낫겠다, 이 돼지 우리보다 아버지 집이 낫겠다. 그리고 돌아온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뭐예요? 종이 아니에요. 아들로 그대로 받아요. 그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그 채로 안았단 말이에요. 뭘 느끼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 앞에 서니 자신의 연약함이 얼마나 큰지 온전한 회개가 그 속에 가능했던 겁니다. 내용이 많지만 여러분, 이거 하나만 좀 우리 볼게요. 존 웨슬리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분 교재에 있고, 그리고 마틴 루터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존 웨슬리 목사님, 그의 아버지는 목사님입니다. 그는 옥스퍼드 대학에서 홀리클럽이라고 하는 경건한 단체를 만들고 성경 공부도 정말 열심히 했던 사람입니다. 미국 선교사로 자원하여 갈 정도로 그는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런 사람이었기에 그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다라는 추측은 누구도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는 미국으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났는데요, 그는 죽음의 공포를 느껴요. 그때 그 배에 동승하고 있던 모라비안 교도들, 그들은 어린아이까지도 두려움이 아닌 평안한 가운데 찬송을 합니다.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도 당당했어요. 그런데 웨슬리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견디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가 독일에 돌아왔을 때 모라비안 교도의 영적 지도자였던 스판게버그라고 하는 사람, 그분의 웨슬리에게 이런 질문을 해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대의 영혼 속에, 그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를 주십니까? 라고 질문했습니다. 그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을 하지 못했어요. 왜? 성령에 대하여 그는 몰랐기 때문입니다. 스판겐버그가 두 번째 질문을 합니다. 그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그때 웨슬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그가 온 세상의 구주이심을 압니다. 세 번째 또 질문합니다. 그가 바로 당신을 구원하셨다는 걸 믿습니까? 웨슬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그가 나를 위하여 죽으셨기를 바랍니다. 웨슬리는 사실상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는 게 뭔지에 대하여 정확하게 몰랐던 겁니다. 그리고 그는 미국의 선교 여행은 실패로 끝났고 사실상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삶에 대한 열매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웨슬리가 1738년에 올더스케이시라고 하는 거리에서 기도회가 있었는데 그 기도회에 참석했다가 루터가 쓴 로마서의 서문을 읽게 됩니다. 그 내용 가운데에 한 글귀,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루터가 회심하고 돌아왔고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촉발된
그 시작점이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존 웨슬리의 마음에도 동일하게 부딪힘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회고하며 고백합니다. 구원을 위하여 나는 다만 그리스도만 믿으면 되는 거였구나. 구원을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건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되는 거였구나. 주님께서 나의 죄, 나의 모든 그 죄들까지 다 거두어 가셨구나.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져주셨구나. 이걸 깨달아요. 뭘? 은혜를 깨달아요. 그는 그 은혜를 깨닫고 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나는 믿는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걸 나는 믿는다. 이 고백과 함께 더불어 그 앞에 있던 죄짐이 사라지고 그는 가슴이 뜨거워지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그는 십자가의 능력에 붙들려서 복음의 증인이 되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 봅니다. 마틴 루터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넘어가도록 하고요. 십자가의 능력은 한마디로 말하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능력이 그 속에 있습니다.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죄 문제가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죄 문제가 인생의 모든 문제의 근본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죄 문제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됐고요, 마귀와의 관계가 형성되는 시작점이 됐습니다. 여기서 모든 문제가 나오기를 시작합니다. 왜? 마귀의 자녀가 된 것은,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는 것은 죄로부터 시작되어졌고요, 그 죄로부터 시작되어진 우리의 인생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결국 모든 문제의 시작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죄 문제가 십자가에서 해결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생의 모든 문제는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해결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가 믿지 않는 사람인가에 대하여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 무엇을 믿느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속죄의 은혜를 누리며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주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전도 사역을 마무리할 쯤에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목사님, 지금까지 수많은 나라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셨는데 지금까지 사역 가운데 아쉬운 게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사역을 다 마치는 그 인생의 마지막 시점에 남기신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복음이 교회 밖에만 필요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삼스럽게 깨닫는 것은 교회 안에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어디 안에요? 교회 안에 뭐가?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네 번째 질문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떠세요? 여러분은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알고만 계십니까? 한번 옆에 분 얼굴 한번 봐보세요. 이럴 때 이분이 알고만 있나 누리고 있나 어떠세요? 얼굴만 딱 봐도 알 수 있지 않나요? 어떤 것 같아요? 예? 뒤에 거는 여기서 막 얘기하시면 안 돼요. 앞에 것만 얘기하세요. 대놓고 그냥 모르는 것 같아요. 누리고는 안 사는 것 같아요. 그러면 시험 드니까.
냉정하게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은혜를 아는 사람인가? 거기에만 머물러 있나? 아니면 그 은혜의 주인공이 되어 누리고 있고 그 안에 풍성함이 있고 그 안에 행복이 있고 그 안에 소망이 있는 이 삶을 얼마만큼 내가 누리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은 정죄함이 아니라 십자가의 능력은 속죄의 은혜를, 그 속죄의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줍니다. 나단이 다윗을 향하여 했던 말은 정죄가 아니에요. 은혜의 자리로 이끄는 십자가의 복음의 메시지인 거지. 자꾸 우리는 정죄로 끝나요. 자기 자신을 또 누군가를 자꾸 정죄하는 데만 머물러요. 왜? 그냥 십자가의 능력을 아는 데 그쳐 있으니까. 우리 맛보아 알고 누리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능력, 속죄의 은혜를 깨닫고 그것을 오늘 나에게 주신 은혜로 누리는 축복을 이 시간 허락해 주옵소서. 함께 같이 기도하시고 내일부터 있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위해서도 같이 우리 합심하여 기도합니다.